열악하고 그 다음에 그 사회 계층에서 하층민인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복을 지어서 내세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부처님이 자꾸 경전에 있는 그 진리의 내용을 비유해서 예를 들어서 방편이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내용을 담은 그 경전이 묘법연화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덕사에 있는 묘법연화경의 경전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여기에 담았어요. 근데 저희가 한 묘법연화경이 28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8가지로. 네,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 그런 거 정도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전 중에 묘법연화경이 있고 그 경전은 28품,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6장을 해놨어요. 그 중에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5편이 있고 한 편은 대표적이지는 않지만 선덕사와 관련이 있는 그 품이라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괜찮습니다. 2품만 볼 것인지 3품을 볼 것인지. 지난번에 오셨으니까 관세음보살은 무음품을 보셨으니까 다른 비유품을 한번 보십시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장면은 그 모법연화경에 있는 내용을 예전에 문맹률이 높아서 문자로 전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모든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그 경전을 그림으로 그린 것을 변상도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묘법연화경 변상도입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부처님의 말씀하신 그 경전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이런 것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불경보살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이거 무슨 모습이냐면은 돌을 던지고 쫓아다니면서 이분을 때리는 모습이에요. 네. 이분은 이제 그 부처님의 전생이신데 만나는 사람마다 너희는 공덕을 쌓아서 부처가 될 것이야, 부처가 될 것이야 이런 그런 그 사람들에게 수기를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서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돌팔매짓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평생을 이분이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너희는 내세에 부처가 될 것이야 라고 그 수기를 주신 그런 장면이라든지 여기 보면은 이제 마차가 그 여러 가지 수레바퀴가 있고 여기에 불이 난 집이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그 불교 경전에서 중요한 비유인데 요 그 마차 세계는 뭐냐면은 이 설명이 나오겠지만 큰 부잣집에서 그 주인이 그 어느 날 외출해서 오다 보니까 자기 집에 불이 나 있어요. 불이 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놀이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빠져 있다 보니까 불이 나서 곧 죽게 되는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진리의 내용을 이렇게 3가지, 4가지로 표현을 하셔서 그 구출해낸다는 그 삼보화택이라는 이 모법연화경의 품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법화경 제3품 비유품에 나오는 화택류 또는 불면집의 비유는 법화경의 대표적인 비유로 선덕사 사천암문 벽에 그려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대저택이 보이는군요. 이 큰 집은 화려하지만 오래되어 낡았고 대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지긋하고 점잖으며 지혜가 뛰어난 부자가 이 집의 주인입니다. 이 부자에게는 30명이나 되는 아들, 딸들이 있고
일하는 사람도 5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집안을 들여다볼까요?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바로 지금 우리들이 사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여러 가지 놀이에 빠져 있군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것만이 놀이일까요? 불난집의 비유에서는 연애하고 돈 벌고 출세하는 것 역시 놀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 한 귀퉁이에서 불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불은 우리 마음이 놀이에 집착해서 일으킨 번뇌의 불길입니다. 영혼을 태우는 불길은 점점 거세어지고 아이들이 다 타죽게 생겼습니다. 지혜로운 아버지가 밖에서 보고는 애가 타서 외칩니다. 얘들아, 불이다, 불! 어서 나오너라! 하지만 웬걸요. 불길은 멀게만 느껴지고 놀이는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이때 부처님을 상징하는 지혜로운 아버지가 얼른 꾀를 내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금으로 만든 장난감을 보이며 꼬드깁니다.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과연 그것들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투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사히 불난집에서 빠져나와 공터에 모인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장난감 수레 대신 온갖 보물이 가득 실린 흰 소가 끄는 커다란 수레를 선물합니다. 그 큰 수레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욕망에 집착하지 않고 즐겁게 일하고 건강하게 놀고 평온하게 쉴 수 있는지 묘책이 실려 있습니다. 그 보물로 인해 우리는 불안감과 두려움과 병들고 늙고 죽는 문제를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는 마음 공부 과정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경지들이 모두 방편이라는 것을 말해주며 진리는 오직 하나, 흰 소가 끄는 커다란 수레, 바로 우리의 본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돈도 벌고 성공도 하였는데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한 번쯤 지혜로운 아버지가 애타게 외치던 소리를 상기시켜 보세요. 얘들아, 불이다, 불! 어서 나오너라!
부처님께서는 이제 비유의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줄 테니 너희들이 이거를 깨우쳐서 보다 나은 삶을 사시라고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람에게 근기라는 게 있어서 자기가 받을 수 아무리 그 부처님께서 진리를 주시고 복을 줘도 자기가 받을 수 있을 만큼 받게 됩니다. 그거를 뭐로 어떤 다른 방법은 또 어떻게 비유를 하셨지만은 어제도 이제 비가 조금 왔습니다만 온 누리에 비가 와도 나무에 따라 받아들이는 그 근기가 다 틀려서 어떤 나무는 큰 나무가 되고 어떤 나무는 작은 나무가 되기도 하고 어떤 나무는 꽃이 되기도 하고 어떤 나무는 가시돋이 나무가 되기도 하고 그런 비유를 또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 약초유라고 해서 이제 똑같은 진리를 내리지만은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 틀리다는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주도 한라산입니다. 여기저기 솟은 오름들과 푸릇푸릇 꽃자왈도 보이는군요. 바야흐로 봄입니다. 산과 들에 나뭇가지들이 기지개를 펴고 잎새들도 오므렸던 손을 쫙 펴니다. 하늘을 볼까요? 저기 멀리서 보라색을 띤 큰 비구름이 서서히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었나 봅니다. 투두둑 투두둑 소리도 경쾌하게 시작을 알리더니 이내 주룩주룩 비가 옵니다. 큰 나무, 작은 나무, 과일나무, 꽃나무, 약초, 자풀들까지 모두 달게 받아먹습니다. 작은 나무에게는 비가 적게, 큰 나무에게는 비가 많이 내리던가요? 비는 어디에나 똑같이 내리지만 신통하게도 나무와 풀들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 받아먹습니다. 법화경 제5품 약초유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큰 비구름은 부처님의 자비를, 비는 부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산과 들에 가득한 나무와 풀들은 우리들을 비유한 것이죠.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지혜도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오직 하나의 진실한 마음, 부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완전히 평등합니다. 숲으로 들어가 볼까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나무와 꽃과 열매와 풀들, 그리고 새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무 하나 자기가 잘났다고 뽐내거나 질투해서 눈을 흘기는 나무는 없습니다. 어떤 새도 자기 소리만 최고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만약 숲이 그렇게 시끄럽다면 우리는 숲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새들은 그저 자기 소리로 노래하고 나무와 풀들은 각자 개성대로 꽃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면에서 숲은 이미 성불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품의 이름이 약초유품이라 했습니다. 100가지 약이 있어 백약이라 부르는 제주도 백약이 오름에는 어느 하나 약이 아닌 나무와 풀이 없고 산꾼불이 역새는 늙어서 하얗게 된 머리카락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서로에게 반하고 감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부처이고 그것이 바로 극락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많은 중생들에게 삶의 지혜, 그다음에 내세에 닦아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있는 그 경전의 이름이 뭐라고요? 묘변면화경. 무금연화경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7비유라고 해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그 돈황이라고 중국에 가면은 아주 그 고글 그 벽에다가 흙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거나 뭘 조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유명합니다. 5만여 점이 있고 10만여 개의 그 글씨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 내용이 이 무금연화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민들에게 그다음에 좀 무지한 사람들에게 와닿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아직도 이게 무금연화경이 경전의 최고라고 하시는 스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 전달이 돼서 그런데 무금연화경을 근간으로 하는 그 남묘호랭교라는 그런 종교단체 남묘호랭 개교.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근본 진리의 사상은 굉장히 높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 선덕사와 인연이 된 그 비유품보다 선덕사와 인연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덕사와 그 모범연화경과 인연이 돼서 여기 와서 앉아 계신 희견보살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희견보살님 이야기는 그분이 이제 수행을 많이 하셔가지고 공덕을 짓고 또 환생을 하시고 그래서 야광보살이 되셔가지고서 모든 이에게 그 병을 치료하시는 야광보살로 환생을 하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보시겠습니다.